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갈 본향입니다. 예, 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55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빛나고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우리 고 목사님 두렵지 않다 하셨는데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 제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마지막 시간 우리 열정적으로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자, 이제 영적인 의인의 삶.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의인의 삶.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팔복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를 팔복을 믿음의 관점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팔복 얘기 많이 들었죠? 여기에도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 팔복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영적인 비밀,
그냥 단순히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팔복을 보면은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과 설득으로 들리지만 정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선언으로 들린다. 본래 이 성경은 선언으로 쓰여진 책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선언으로 들리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말씀 나눴던 것도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새벽 몇 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3시. 어떻게 여러분들 좀 가셨었나요? 무리를 걸으신 분들은 속으로 손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3시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아셨죠? 가장 힘들 때를 말하죠. 그게 바로 여명이죠. 그 시간에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오신다고?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뭐로밖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귀신. 그래서 우리는 배라는 현실, 육지라는 현실에 있지 말고 우리도 바다라는 믿음의 바다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역사가 뒤로 밀려나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드디어 이 믿음의 바다를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이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의 바다를, 믿음의 바다를 걸을 수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우리의 삶에 고통당하는 새벽 3시에 가장 짙은 밤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올 때 주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고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죠. 또 어제 중요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가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서서 나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이 의지에서 일어나라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일어난 거고, 아셨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의 부름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걷기 시작하자. 일어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나서버렸고, 일어서는 순간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삶이 회복돼 버렸고, 열려서 열린 게 아니라 걸어가라는 그 말씀의 부름을 받고 걷는 순간 삶이 열려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 말씀의 믿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라겠어요? 잔치집에 어제 비유를 들었죠? 부를 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입혀줄 때 뭐 하면 돼요? 입는 겸손함만 있으면 그때 우리는 결혼집에 참석할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38년 된 병자가 그랬듯이 믿음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입혀줌에 입는 순종만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치를 모를 때는요,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이에요. 부름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그 부름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바다를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의 바다를 걷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앞을 열지 못하고 그 환란의 그 풍랑에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배 위에 있고 똑같이 이 사실에 바로 이 현실이라는 육지에 있는 한은 우리가 주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 새벽 3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이번에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순종할 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미리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부름에 순종할 때, 그 이삭을 내리칠 때는 어떻게, 그 내리치는 순간 이제 이 산에 오르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내리치는 순간 그 뭡니까? 예복을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로 만들었다? 조상으로. 이렇게 얘기 듣고도 기다릴 분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다려서 가나안에 들어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우리도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칼로 내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름에 응답하는 거고 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라는 존재가 죽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름에 응답하고 의의 옷을 입으면 나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믿음 있는 자처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었을 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요, 제가 믿음 없어도 저는 순종했어요. 제가 부족해도 순종했어요. 제가 이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또 입혀줄 때 입는 그 겸손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름과 옷 입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팔복을 갖고 더 깊은 단계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본문은 보면서 볼 거고요. 예, 그 본문 1절로 12절 거기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 팔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소위 산상보훈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보면 이 팔복, 그러니까 8가지 복 받는 것으로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전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복 받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길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입혀줄 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부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불러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택함은 받았지만,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름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별로 없지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네 가지의 복은 구원을 위한 준비 혹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다음 네 가지의 복은 구원받은 자의 누리게 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여기 첫 번째 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입혀주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가 새벽 3시에 하나님 더러우시는 무리를 거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66장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 뭐예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더 봅시다. 심령의 가난함. 예. 여기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가련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지와 부도덕, 불의, 종교적, 도덕적 무능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교만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난한 마음과 겸손을 겸비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모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들어서려면 뭐가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이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돕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과부와 뭐가 같이 된다고요? 고아. 과부와 고아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 누구로부터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영적인 길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자야. 이거는 영적인 상태는 부자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부자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봐도 경찰서, 뒤로 봐도 교도소, 우리 김태주 목사님 말을 좀 비유한다면 옆을 봐는 파출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건 다 이 내가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아셨죠?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그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깨달았을 때요, 막 너무 좋아. 이걸 알려주려고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가면요 좋다고 막 그래요. 말씀 들으면 좋다고 해놓고는 자료 좀 달라고 그래. 자료 주면 그거로 땡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는 누구예요? 요나처럼 투덜댔어요. 하나님 앞에. 주시지나 말고 내 심령을 불타게나 하지 마지. 이 말씀은 주고 그냥 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해도 안 되게 만드냐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을 연 것도 나지만 앞으로 열어갈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열려가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부자였나 봅니다. 이제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상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누가 안 도와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끌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세계가요, 여러분들 이 가난이라는 세계가, 자,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죠. 다 못하면 뭐 진도에 상관없이 깊게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은 여러 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요 다 못한 건 나중에 뭐 오늘 천천히 깊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못한 거는 여러분들 찾아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애굽이라는 세계고,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 자, 그런데 애굽은 사실이라는 세계고, 여기 광야는 율법이라는 세계고, 가나안은 복음이라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기만이 믿음을 만들 수 있고, 믿음이라는 세계까지 가야 뭐가 된다고 했죠?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실이라는 세계가 시작됐다고 했죠. 이 선악과는 히브리 원어에 뭐라고 했어요? 뭐를 알게 하는 나무라 했죠? 지식.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뭐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믿음이라는 세계예요. 믿음이라는 세계. 그리고 여기가 영적인 세계고, 여기가 누가 일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저 에덴에서요,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광야를 넘지 못하는 한, 여기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의 세계, 여기 가나안에 갔을 때부터 누구의 역사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금 끊어진 이 인간의 세계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를 연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처음 온 분들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옷을 입혔을 때 누가 벗겼죠? 형제들이. 요셉이 종이 됐을 때 누가 옷을 입히죠? 보디발이. 그러나 누가 벗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나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옷을 입히죠? 왕이.
왕이 옷을 입히는데 누가 사실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인간에 의해서 입히는 동안 인간에 의해서 벗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가나안이라는 세계까지 가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동안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우리 한번 따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선배, 어떤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열려질 줄. 제가 이 말씀 처음 알았을 때요, 우리 친구 동기들이 목사니까, 이놈들을 저기 서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뭐 이쪽 저쪽이 있어요. 불러다가 밥 사주고, 찜질방 가서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24강 거 갖다 놓고, 야, 이거 중요하다, 에?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알려줘도 니네 친구들이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 딱 나는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친구들부터 빨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딱 얘기해주면은 이 녀석들이 그냥 밥은 잘 얻어먹고 목욕은 잘 해놓고는 나 알려주려고 하면 딴청 부리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자, 제가 그 선배들도 쫓아다니면서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알려주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방송 설교도 하고 말이에요. 이 인터넷에서 설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말씀 들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이 아팠어요. 이걸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그 조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한은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말씀도 줬지만 열어가는 것도 누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끝이고 마저 제가 24강을 6개월 동안 정리한 거. 우리 백용호 전사님이 지금 한 달 했나요 지금? 한 달에서 6강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거 정리하는데 6개월, 그리고 그 뒤에 그 준비 과정 4년, 여러분들이 가지신 24강이 4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제가 그거 딱 준비하는 순간 이거면 됐다. 이거면 세상 살릴 수 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24강은 이제 이 말씀을 여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계속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그 24강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사람을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적하면서 너가 연 것도 하나, 알려준 것도 하나지만 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야 이제 누구도 의지하지 말자. 응?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응? 그리고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이 제가 말씀이 이제 6개월 만에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9월 달에 딱 정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게 바로 천안 성결교회 중고등부 부장인 양정환이라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양정환인데 아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몰랐어요. 20년 만에 전화가 왔으니까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왜 저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아니 여러분들 갑자기 20년 만에 처음 전화 오면은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혹시 책 팔려고 그러나? 책 팔려고 전화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 주택의 문을 여기 밑에 있잖아요. 주택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양종환 집사가 딱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노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노랗다는 걸 보여.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그 노란 걸 보여주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그게 바로 말씀이 딱 끝났을 때 보낸 거예요. 그분을. 그 집사님을.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와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제가 천안 성결교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만났던 그때 당시 고등학생인데 워낙 영적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틀리죠. 영적인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워낙 영적이니까 바보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양종환 집사한테 조나단 갈매기 있잖아요. 리차드 버그의 조나단 갈매기 꿈을 얘기해 주면서 책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주었어, 내가.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이게 머리에 박혔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까맣게 잊었는데 이 양정환 집사님이 그 천안 성결교회에 중고등부 거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중고등부 부장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잖아요. 9월이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만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정환 집사가 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녔다는 걸 아니까 목사가 된 것 같더래. 그래서 인터넷에 고용민 목사를 치니까 제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적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교회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이래저래 지낸다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멘토를 찾는 전도사님 가정에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좀 멘토가 돼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멘토가 돼주겠다. 나도 왜 이렇게 또 대답을 막대기처럼 잘하는지 멘토가 돼주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이대은 전사예요. 아주 진짜 저 놀랐어요. 야, 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래. 그 목사 너무 좋아. 앞으로 우리 교회 여기 광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는 청년들 좀 인도해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청년들이 수백 명이니까 막 속으로 야 이제 열려가나 보다. 근데 전화가 없어 그 후로. 야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제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막 세상에 자기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죠. 얘기해놓고는 연락이 없어 연락이. 그렇다고 내가 또 선배님 왜 연락 없습니까? 이럴 수 없잖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심령이 가난해지기까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천안 양집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연결된 가정이 양집사님하고 이대훈 전사, 우리 김지은 사모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연결돼서 이제 천안과 예산을 오가면서 제가 세 사람을 놓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지금 전국에 첫 번째 연결된 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마산. 왜냐하면 그 마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 좀 사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하다가는 영적인 길을 못 들어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부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다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그 연세에 또 가서 고생하시려고 그러냐요. 거기 이제 마산보다는 부산이 훨씬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 가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영적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막 울었습니다. 그때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산모랑 막 울었어요. 야, 정말 귀한 분이다. 어?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외로운 자가 되고, 기존에 바로 제가 가난한 자가 되고, 이 길은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입히는 동안 인간에 의해서 벗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이라는 세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깊은 그 믿음의 바다를 걷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가난해지면 정말 우리도 신기하게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다 그냥 이유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또 연결된 그런 과정이 있지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결하신 그 계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카나다 밴쿠버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제 숙소에 그 진우라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청년인데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숙소에 찾아와서 그 진우라는 청년이 상담을 하고 제가 일명 그냥 별명으로 펄럭이라고 그랬어요. 펄럭이라고. 왜 펄럭이라냐면 이렇게 머리가 그때만 해도 길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펄럭펄럭 그랬어요. 그것도 제 느낌에 참 이렇게 나이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제 느낌에 왠지 이렇게 동생이다 그런 느낌보다는 왠지 그냥 아들 같아 느낌이. 그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사실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진우가 그 고통당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진우를 위로해 주시고 그 진우가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카나다 들어가면서 여러 번 진우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진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뭔가 좀 가정이 회복될 것 같대요.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가정이 재결합을 하고 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들을 또 하나 낳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5살짜리가 있는데 그때 그 장인어른 되시는 그 장로님을 용산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이제 그 진우랑 그 결혼한 아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진우는 미국에 남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그 가정을 이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근데 이 진우는 장인어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장인어른은 장로님은 또 진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용산에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엄청 열심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1200개 교회를 졌어요. 1200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왜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5살짜리 손자가 그 장로님 집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미국 쪽을 바라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언제 오세요? 막 그러는데 이 장로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몇 번 접촉을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호에 대해서 이제는 선악간에 구분하지 마세요. 내가 진호한테도 그랬어. 진호야, 네가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장인어른에 대해서 선악간의 구분을 그쳐라. 그래서 그 진호하고 그 장로님하고 중간에 제 역할을 했어요. 했는데 극적으로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장인어른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둘째 낳았다는 거예요. 둘째 낳았는데 조금 요새 좀 아내 때문에 힘든가 봐. 그런데 우리 진호가 전화 왔는데 한 번은 카나다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 진호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 마음이 눈물이 팍 돌아왔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호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지금 미국에서 미국 분하고 결혼을 했거든. 응? 그런데 그런 외로웠던 그 마음이 아마 이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장로님이 저보고 중국 선교를 같이 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누구였냐면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분이 저한테 또박또박 걸어오는데 나는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옷도 목사님처럼 입고 다니고 머리도 목사님처럼 깎고 다녀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김선모 장로님이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겠죠? 내가 누구에게도 이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만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준다. 그 입혀줄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팔복의 일복의 뜻을 알겠죠. 그러면 일복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믿음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알겠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입혀주심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면 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또 마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치 않고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겸손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곧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심령이 교만치 않고 겸손하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믿을 수 없고 오직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심령은 계속 두 가지 가난한 마음과 겸손을 겸비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부족과 재능을 계속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과 능력, 무능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바로 겸손이고 내가 무능하다. 그리고 무능함을 인정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 하나님이 입혀주기까지,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지만 형들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져야 돼. 내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갖고 믿음이라는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원, 광야 차원 사람은 지식이라는 차원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한다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것을 갖고 믿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뭐라 하겠죠? 부정. 자기라는 자가 부정되고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으면서 우리는 뭐요? 내 안에 모든 교만과 나의 힘을 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 우리가 뭐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해서 부름에 응답해서 나가게만 하면 되고,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입을 수 있는 겸손함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곳에도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만이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당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요, 요구하면요, 사람들이 안 들어주죠. 잘, 예?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둘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거기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보니까 슬픈 자를 뭐라 그랬죠? 위로해 주신다고 나왔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한 자를 또 고쳐 주신다고 그랬고, 이 얘기는 뭡니까? 병원은 어떤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아픈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를 받아? 위로를 받아. 그러면 애통하는 것을 단순히 막
애통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도 뭐가 있겠죠. 단순히 애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애통은 단순히 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불행한 일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는 애통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복된 애통은 회개의 애통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애통이 뭐라고 나왔어요? 애통은 단순히 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불행한 그 일들의 근본 원인을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그 내 삶의 고통이 되는 이유를 알므로 인하여, 아셨죠? 단순히 내가 병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나 죽음을 인하여 온 애통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나를 고통을 주는 원인을 알게 됐어. 그 알게 됨으로 인하는 그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 바로 그 애통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이 입혀주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애통할 수 있어? 못해. 못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요. 그냥 병들어서 애통하고 전쟁이 와서 애통하고 기근이 있어 애통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애통하고, 그죠? 밤새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애통이란 말이야. 이런 육적인 애통이 아니야. 이런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절대 하나님의 입혀줌을,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 입혀줌을 받을 수,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를 알게 되는 사람만이 이 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는요, 말할 수 없는 위로야. 그러면 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외적으로 다가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영원한 영적인 위로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 뭐라 그러고 상관없어.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아셨죠? 육신의 병이 났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역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아.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믿음의 이 길을 가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뭐를 찢어요? 마음. 오늘 아주 죄다 찢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저기 한명 집사님 그 뒤에 앉았다가 안 찢은 사람 있어요. 찢어져 아주 그냥. 찢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애통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곧바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복인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안식이 오겠냐고.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죠? 그러면 뜻을 알았을 때 오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애통이야. 뜻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잘 살은 줄 알았더니, 그동안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그 애통함.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겠구나.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뭐요? 이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나는 막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었어. 옛날에 우리 사모랑 말이에요. 오빠 동생 하다가 그냥 결혼했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 동생은 어디 가지고 엄마가 옆에 계셔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막. 아주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서로 후회할 게 없는 구원을 받았어. 지금은 막 좋아 그냥. 집에서 주택에 이제 여기 바로 밑에가 주택이잖아요. 가면 그냥 강의 끝나고 우리 사모랑 전국을 다 다니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막. 전국 휴게소를 우리가 다 섭렵하고 다니잖아. 우리 내가 피곤하면 우리 사모가 옆에 운전해주고, 또 내가 또 사모가 피곤하면 내가 운전해주고, 또 우리 이전사님 같이 또 이제 다닐 때 우리 이전사가 운전해주고, 또 이제 우리 이가민 집사 또 이렇게 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또 이가민 전사도 같이. 이제 이전사랑 키 더 크고 이제 우리 이가민 집사가 또 생겨가지고 한동대 졸업하고, 어디 이가민 집사 어딨나? 어제부터 계속 찾는데 없네. 이가민 집사 거기 있어? 빨리 와봐. 인사 좀 한번 해봐. 했나? 했어요? 나 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또 운전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번갈아 가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도 하여간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통의 그 원인을 알고 근심하는 그 애통을 하게 했지만 후회 없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애통의 의미 아시겠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해서 애통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아셨죠?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계속 애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문턱도 못 가네. 믿음의 길 믿자도 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애통은 알고 보니까 어떤 애통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것으로 오는 그 근심하는 애통,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겠구나. 거기에서는 애통이라 이거예요. 예.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위로이며 이 사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죄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위로가 있어. 그것은 뭐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가 나와? 긍휼에 근거한 피의 속죄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는, 그래 너 위로할게 이거요? 아니면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위로입니다. 저주가 끝나는 위로. 그러니까 아픈 자는 낫게 될 것이요, 막힌 자는 열려질 것이요, 가난한 자는 부해질 것이며, 할렐루야. 만남에 고통 있는 자는 만남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예. 사죄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크고 더러운 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방법이 없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깨끗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위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몰랐어? 그 뜻을 몰랐어. 애통할 수 근본적인 이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영적인 그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여러 집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네. 정말 이제 뭔가 여러분들 영적인 길을 가게 되겠죠? 잘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번에 최대한으로 잠자리도 좋게 해드리려고 했고 음식도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난 그게 좀 미안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네.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 길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에 저는 조금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우리가 갖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한다?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이 애통의 위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모든 저주와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저주로부터 끝낼 수 없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전국 집회는 마무리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 계신 지역마다 가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은 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후회하며 슬피 울 것이지만 지금 자신의 죄를 인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사죄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이 율법 갖고는 우리 죄를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외적인 죄는 알게 하지. 그러나 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죄는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율법 갖고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율법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영적으로 애통케 해줄 수 있는 이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합시다. 구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애통케 하는 이 말씀은 설명도 설득도 아닌 우리에게 선언으로 다가오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강력한 우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 선언의 복음이 앞으로도 이제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